이 시간에는 합당한 지도자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당한 지도자상. 한 번 더요. 합당한 지도자상.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와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어떤 군대가 이겼을까요?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자의 군대가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도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좋은 지도자가 나올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도 잘 섬겼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쁜 지도자가 나올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가정들도 큰 불행을 처하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일들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대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가 합당한 지도자를 또 만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 사회에서도 좋은 선배를 만난다는 것, 나라에도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교회에서도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합당한 지도자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저절로 스스로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두 왕이 통치할 때, 두 왕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일 번성한 나라가 되었고 또 백성들이 제일 살기 좋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도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왕도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의 하는 말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세 아들 8아들 중에 말째에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치라고 맡겨진 양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 힘을 의지하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실천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욕심 없이 겸손하게 백성을 어떻게 잘 지도할까? 어떻게 잘 재판할까? 하나님께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건강과 장수도 겸하여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께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윗은 성실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직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주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아들 솔로몬이 보았을 때 아버지 이렇게 보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로서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에게 지도자로서 주왕을 바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낳은 아들, 자기와 함께 한 솥에 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서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자기 피로난 아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다면 그런 훌륭한 지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인정했습니다. 전 얼마 전에요, 라스팔마스에 가서 선교사를 일하시다가 천국 가신 이정복 목사님, 그 시신을 서울에 옮겨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센터 앞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때 그 딸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음악하는 딸들입니다. 정말로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 서름을 참으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영혼을 기억하고,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그 딸 중에 하나가 조사를 써서 아버지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 내용 구절구절 하나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두드렸는지 몰라요.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딸들이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도 사랑했지만 우리보다 성도를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한 우리 아버지,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갔지만 그 아버지가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낙심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뿐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또 지난 며칠 전에는 이현경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천국을 가셨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둘과 딸이 왔어요. 딸이 대학교 1학년 다니는 딸입니다. 그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팠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같이 갔었어요. 우리 집사람 손을 딱 잡고 그 딸이 말합니다. 사모님, 우리 어머니는요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짧게 사셨지만 최선을 다 사시고 가셨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그 딸이 오히려 그 딸이 우리 집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인생은 짧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받고 누린 것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대로 말합니다. 어른은 속일 수 있으나 어린아이들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밖에서는 위선이 있을 수 있으나 집 안에서 어린아이 앞에서는 위선이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분명히 먼저 스스로 본을 보이며 산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적인 입장에서 그 임금 다윗을 보고 성실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정직하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의 비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 분명히 먼저 스스로 본을 보인 사람인 것입니다. 말쟁이 신자가 아니라, 말쟁이 지도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인 것입니다. 요새 이런 말이 있더군요. 윗물이 맑지 않아도 아랫물이라도 맑아보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음 아픈 말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스스로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바람풍하지 말고 바람풍해야 합니다. 바람풍밖에 할 수 없으면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은퇴해야 합니다. 영원한 대제장이시고 영원한 스승이시며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섬기는 본을 보이시고, 희생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용서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인내의 본을 보이시고, 복음 전파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지도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합당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화초가 이슬을 먹고 사는 것처럼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힘, 어려움을 인내하는 힘, 힘들어도 애쓰고 일하는 힘, 힘들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힘, 이 힘은 꿈과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약간 30세에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하룻밤에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또 11몇 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 꿈을 꾼 그 요셉, 그 꿈 얘기를 동생들에게 했다가, 형들에게 했다가 요셉은 형들에게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무릎물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장사꾼에 팔렸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갔어요.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에게 다가온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꿈을 꾼 요셉,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 자기는 꿈을 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내가 어린 소년이지만 분명히 나는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한 사람이다. 11몇 단들이 나에게 절한 사람이다. 그런 큰 꿈을 가졌어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맞는 아픔, 팔려가는 괴로움, 종살이하는 그 정말 슬픔, 감옥에 오래 들어가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견뎠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묵묵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었습니다. 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큰 아버지라는 얘기는 자손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니 자기 몸으로는 아내기가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계획은 뭡니까? 열고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 그런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세게 썼습니다. 별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백, 천. 아무리 세도 그 별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별을 다 셀 수가 없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별을 세면서 자기는 아직도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그러니까 하늘을 세면서 저건 내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열째 아들, 저건 3대 선, 4대 선, 10대 선, 너무너무 많습니다. 꿈이 생겼어요. 자기는 나이 늙었습니다. 자기 안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별을 세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겠습니다. 모리아를 지게 만듭니다. 하나하나 쉬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내 그 다음에 후손, 그 다음에 3대선, 4대선, 5대선. 세니까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다 셀 수 없는데요.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꿈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아브라함에 주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바꿔줬습니다. 예수님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바꿔줬습니다. 갈대라는 이름을 바꿔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꿈을 제시해주면 지금 어려워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무조건 자식들에게 부모가 좋은 거 알아주면서 참아라, 견뎌라, 인마 이것도 못 참냐, 이것도 못 견디느냐, 야단칠 것이 아니라, 알밤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고프다, 지금 우리가 작은 집에 산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비로 셋집에 산다, 가진 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른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어린 소년들에게, 어린 자녀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면서 참자, 기다리자, 견디자 말한다면 그 어린 자녀들은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지 엄마 그래, 우리가 좋은 집 살 수 있지,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저릇도 사줄 것이지, 희망이 생겨요. 그대로 나가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말할 겁니다. 너 왜 못 사니? 너는 왜 아버지도 없니?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정말로 더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그럴 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현실이 어려워도 맑고 밝고 환하게 믿음의 소망 사랑 안에서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믿을 수 있을 점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꿈을 줘야 돼요. 남편 아내에게 꿈을 줘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을 주지 못하는 부부는요, 불행한 부부인 것입니다. 꿈을 준 부부가 되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종교 각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다 해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무례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합당한 지도자는 성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성결하지 못할 때 백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성세대가 성결하지 못할 때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모가 부정할 때 자녀들의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6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참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의 날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1절까지는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교와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교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저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느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지도자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생활로도 육체적으로도 성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깨끗한 삶, 정말로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6절을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올바라 내일도 창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금너마라 명년에도 달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봐라 후손에도 달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혈세 봐라 내세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바로서 성결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예수 신랑 믿고 진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합당한 지도자는 고난의 훈련을 받은 지도자라면 더 좋습니다. 고난의 훈련을 받은 지도자.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랍의 사정은 호랍이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백성을 잘 지도하려면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려워서 고난을 체험할 수도 있고 고난을 자청해서 고난의 훈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신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이나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단번이긴 하지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죽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곱도 장가마치 21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도 13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셔서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스승 되시게 하시고요. 고난을 당하게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첫 아담과 그 아담의 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이기 때문에 죄사전 사망이나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시고 죄도 허물도 없어져 버리시기 때문에 고난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시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와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지막 인류를 믿기만 하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가시관 쓰셨습니다. 39차례 모른 매를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발길로 채이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갈보리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발에 모기를 박히시고 높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예수님이 절규하시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샤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던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정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분명히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에 도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사람, 피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요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보세요. 순교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에 도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환경 때문에 고난을 당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청해서 고난을 당했든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순금은 불에 들어가야 되고 물에 들어가서 정금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는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도자 결핍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변명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불평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1300만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권세, 명예, 물질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본을 보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정말로 지도자가 갖춰야 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 없는 믿음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지만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으면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가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다 성령 충만한 바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신자답게 살아갈 때 이 사회는 놀랍게 변화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가 뽑아야 할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과연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들처럼 살고 예수님의 신부처럼 살고 적어도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등을 응으로 하늘에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사람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